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세 번째 우리 강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으로 모든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최대로 약 30만 명이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30만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까지 나와서 광야의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교육을 받고 또 물에 잠기는 예식을 통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나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거친 독설을 퍼붓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히 이전의 잘못된 삶을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죄를 버리고 어디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런 의미로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세례는 어떤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이 회개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이고 나는 무슨 세례다? 물로 베푸는 세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령 세례를 베푸셨던 예수님이 땅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푸고 있었던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할 이유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회개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개의 세례도 역시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있다 없다. 왜 필요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회개도 필요 없으셨던 예수님이 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냐? 사실 이 부분을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나오진 않지만 같은 내용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왔을 때 요한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왜 이 세례를 너가 나한테 베풀어야 되느냐?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한 번 선포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시죠? 다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했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던 겁니까? 다 이루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이루셔야 했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처음이 시작될 때부터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과 오늘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채점 읽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수준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이럴 때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는 겁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요,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근래에는 이제 상담자로 그 현재까지도 명성을 얻고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누구를 상담을 했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턴을 좀 상담을 했던 분이신데 왜 상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마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그를 사랑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던 중에 1987년에 어느 날 세상을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뭐냐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관계로 성추문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목회의 자리를 그 상태에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 평신도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동료 그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이 이렇게 그냥 끝나면 너무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다시금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자괴감이 늘 들게 되었고, 또 다시 절망을 하면서 절망을 하고 계속 방향을 못 잡고 계속 이게 방황하는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용기를 주고 회복의 길을 열게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사모님이 그를 용서했고, 그 이후 그의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다시금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첫날,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 부분을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설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계셨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식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하얀 세례 예복이 입혀져 있었는데, 이 가슴에는 각각의 명패가 하나씩 붙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명패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 이 가슴에 붙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세례를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그가 범한 죄의 목록이 커다랗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간음죄.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가 간음죄란 명패를 달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간음죄라고 쓰인 명패를 갑자기 가슴에서 떼시더니 예수님의 가슴에 붙이시고는,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가 직접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속으로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곁에 서 있었던 고든 맥도날드는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그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고든 맥도날드의 간음죄 명패를 자신의 가슴에 붙이시고 물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죄는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했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썼던 마가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낯선 동네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불과 5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동보다도 알려지지 않는 동네인 거죠. 매우 작은 동네이고 낯선 동네였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에 이 나사렛에서 불과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 세포리스라는 동네가 있어서 그 지역 때문에 가려진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특히 이 고대 문헌들, 유대의 고대 문헌들, 랍비의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웬만한 지명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나오는데, 유독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유명한 겁니까? 안 유명한 겁니까?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친구 빌립이 와서 야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라는 것은 도무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개천에서 무엇이 납니까? 용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천 정도는 돼야 뭐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용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개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된 출발점,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된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출발점에 바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빈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어봐야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매우 낯선 동네였던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이 출발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좀 유명한 사람, 그 당시에 권위가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에게 받았다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낯선 동네에서, 전혀 낯선 환경에서, 전혀 낯선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공교롭게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되었던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했던 위대한 왕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홀로 목동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막내에 불과했던 사람이었고요. 위대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던 예레미야는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했던 정말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궁이나 도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당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어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신지 예루살렘 출신인지를 따져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이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으시고 스스로 물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값없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계시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과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리지는 여러분 않으셨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미래로 인해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내게는 사치가 돼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붙여져야만 하는 죄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게 하며 여러분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삶의 무게가 무엇이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다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연약하여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다 끌어안으시고 다 가슴에 품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빛나는 빛 가운데, 기이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과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분명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단지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명패를 다 붙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죄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죄 많은 우리의 죄의 명패를 그대로 보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 명패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자녀로 삼으신,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죄인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한 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도 있고 힘겨워 눈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다 보니 핑계이지만 죄도 짓게 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도 되고 주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 힘겹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죄를 다 가슴에 안으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기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러한 절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말할 수 없는 억만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들어가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